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경쟁과 질투의 세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아기 낳기 경쟁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경쟁한다. 그런 의미죠. 아기 낳기 경쟁입니다. 그래서 경쟁과 질투의 세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라헬은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자신은 한 아들도 낳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그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그곳으로 라헬은 언니 레아와 경쟁해서 이겼다고 환호를 쳤습니다. 이와 같이 라헬의 시기와 경쟁의식은 더욱 가중되어 이제는 레아도 그가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쟁심은 질투로 이어지고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게 하므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아와 라헬은 결국 더욱 치열하게 아들 낳기를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한 경쟁의식을 갖는 것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라는 이와 같은 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가난하고 안정이 안 된 나라였지만 이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경제와 문화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무엇이든지 하면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고 세계인들이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야흐로 세계는 목숨을 걸고 모든 방면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와 같은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동물의 세계나 이 곤충이나 혹은 이 파충류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탈락에서는 두 자매 사이에 아기 낳기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는 경쟁에 뛰어든 레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록 레아는 이미 4명의 아기를 낳았으므로 그녀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어떤 지위에 오르기를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의 호의와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은 더 악화되어 질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두 여인은 상대방이 갖지 못한 것을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즉 레아는 아들들을 가졌으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각각 자기들이 이와 같이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다음 세대는 갈등 속에서 태어나고 문제점들은 더욱 늘어가기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아는 자기 아기 낳기 경쟁에 뛰어들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벌써 자기 몸으로 낳은 아기가 4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아까지 자기 아기 낳기 경쟁에 합류한 것은 오직 경쟁심으로 인한 질투로부터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기기 위해서 과도한 경쟁과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며 그 결과는 황금만능주의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입시 경쟁은 결국에는 눈치 보기
전략으로 이 원서 접수 마감을 해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야말로 무전기를 몇 대씩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대학에서 진을 치고 어떤 대학에 원서를 접수해야지만 붙을 수 있을까라고요. 이렇게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99점을 맞아도 100점을 맞은 사람이 나오면 탈락하는 상대평가는 한 사람을 낙오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경쟁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은 큰 절망감에 빠져서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 그 사람을 삶에서 패배시키고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 자체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일지라도 그러나 당연히 만능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경쟁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방면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근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에는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뛰니까 덩달아서 뛰는 것입니다. 왜 뛰어야 하는지 스스로 알지도 못하며 뛰어야 하는 이유도 없이 오직 다른 사람들이 뛰기 때문에 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사냥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손들어 가는 이와 같은 사냥이 뛰면은요, 뒤에 따라오는 이 사냥들이 무조건 뛴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뛰다가 그들은 멈추지도 못하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뛰어가는 녀석들은요, 뒤에서 따라오니까, 뒤에서 뛰어서 따라오니까 앞에 있는 녀석들은 뛰어가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따라가는 녀석들은 앞에서 뛰니까 또 그것을 보고 뛰어가고. 그래서 멈출지를 모른답니다. 마치 우리 인간 세계의 경쟁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자로 사자성어에 부화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화내동. 이런 말이 있는데 천둥이 치면 창문이나 집이 흔들리는데 이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해야 하는지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르고 그 거대한 경쟁의 물결에 합류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9절 초반절에 보면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랬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가 4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아가 넷째를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는 찬송이었습니다. 29장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즉 레아가 넷째인 유다를 낳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족해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야곱으로부터 2 아들을 낳으니까 레아도 경쟁심이 발동했다. 레아도 경쟁심이 불붙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레아는 9절 후반절에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라고 두 여인들은 아들들을 더 낳기 위해서 자신들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레아는 그의 동생 라헬을 따라서 똑같이 경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심은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경쟁심, 이 과도한 경쟁심, 특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인위적으로 경쟁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헛된 희생의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에게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법이 무너지므로 그의 가정에서는 갈등과 시기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훗날 야곱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그의 아내들의 경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식들에게까지 그 불화가 이어지므로 그가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아기를 갖겠다며 그의 종 빌하를 주었을 때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빌하를 아내로 맞이하여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더 기다려야지. 나랑 같이 기도해. 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되죠, 마땅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아들을 낳겠다며 자기의 시종 빌하를 줬을 때 야곱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냥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의 여종 실바를 아내로 주었을 때에도 야곱은 동일하게 무엇이라 좋다 그러다고 대꾸도 못하고 실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마치 야곱은 무감각한 사람처럼 또한 아내에게 절대적으로 매여서 복종하는 남편처럼 야곱은 아무런 반응 없이 아내들이 시킨 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주권 없는 남편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또한 영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내 앞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마치 두 아내의 시종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패기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 시작한 중원이 이제는 여종들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하여 모두 4명의 아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꼭 원하셨다면 처음에 남자 1명에 여자들이 한 2명, 4명씩 태어나도록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신기하게도 과거에 산하 제한을 하지 않을 때도요, 남자 여자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남아를 선호할 때 이제 딸만 낳다가 또 딸인지 아들인지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고 딸이면 중절을 시키고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엄마들이요 딸을 선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체적으로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짐승들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은 수컷은 돼지가 한 12마리 정도 새끼를 낳으면 수컷은 한 2마리밖에 안 됩니다. 이 닭도요 동일하게 이제 닭이 달걀을 낳아서 이제 어미닭이 달걀을 한 15개, 20개 이렇게 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화가 되면요. 거기서 숫닭은 한 30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암탉은 한 10몇 마리 나오는데 숫닭은 30마리, 2-3마리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요,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 있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남자가 2명, 3명의 아내가 필요하다면 마치 이슬람이라든가 그리고 또 몰몬교라든가요. 이런 데는 몰몬교는 이제 기독교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와 유사 종교죠. 그런데 이런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그 여러 명의 아내를 허락을 합니다. 그들의 그 종교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최대한 4명의 아내를 이렇게 이제 얻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몰몬교에서도요 4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몰몬교죠, 유타주에, 미국 유타주에 현재 몰몬교의 수장은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창조의 질서를 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요,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보다도 지혜가 있는 사람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해보고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과 음식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돼서 이 열왕기상 10장 6절로 10절에 이렇게 탄복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듣는 것은 절반도 안 돼. 내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듣는 것은 절반도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는 등 수많은 애굽의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므로 그의 지혜와 영성은 무디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여의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급속하게 그의 영성이 무뎌짐으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왕비들이 그들 나라에서 숭배하던 신상들과 신전들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것을 솔로몬이 막지를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솔로몬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늘 이와 같이 상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 정말 말이 됩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솔로몬의 부귀의 영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솔로몬의 그와 같은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이방 신상들을 거대하게 세우고 이방 신전들을 짓고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도 솔로몬처럼 그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 또한 아내들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것과 거절해야 할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영적 무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오르거나 내려오는 것이 그러니까 영성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영성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오르거나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영성을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10절로 11절에 보면 실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야곱은 여종 실바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는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10절 11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라고요. 레아가 의도했던 대로 실바에게서 아들을 얻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갓이라는 이름은요, 갓이라는 이름은 행운 혹은 행운이 있으라라는 이런 의미로 번영과 축복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시녀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예, 후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미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오자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병문안을 갔을 때 야곱은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에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애굽으로 왔어.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요셉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너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즉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은 루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12아들들에게 포함되어서 야곱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 후에 요셉이 낳게 될 아들들은 그들의 형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소속이 되어서 그런 말입니다. 소속이 되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요셉에게 두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공부를 했죠. 이제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끝마치면 또다시 이제 여호수아서를 또 한 장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말고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 이렇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요. 예,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면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11지파가 되죠. 그런데 11지파인데 요셉의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요셉의 장남 므낫세와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요셉의 대를 잇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는 또 다른 한 지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 지파겠습니까? 모두 12지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도 기업을 얻고 이 요셉 지파는 일부는 많은 이 짐승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기업을 얻고 일부는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육신적으로요 장자 지파입니다. 원래 이 루벤이 장자이잖아요. 그런데 루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장자인데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명이 있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인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서 요셉 지파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는 이제 요셉의 차남인데 또 다른 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요, 레위 지파를 빼고도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무슨 말씀인 거는요, 야곱은 내가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요셉아, 너의 두 아들이 있잖아. 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내 아들이다. 마치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쭉 12명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하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루벤도 한 지파로서의 기업을 얻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한 지파로서 기업을 얻고, 유다도 한 지파로서 기업을 얻는데, 예,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로서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두 지파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낳은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 루벤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루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12아들 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갓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은 그 이름의 의미가 행운이듯이 그 이름의 의미가 갓이라는 말은요 행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행운이듯이 아들에 대한 축복이거나 예언적이지 못하고 이 레아가 지금 현세에서 위로받고 명성을 얻은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아의 영성 또한 점점 세속적인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옮겨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아들 낳기를 경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는 우둔해지고 영적으로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12절과 13절은 실바를 통해서 나온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레아의 경쟁심과 욕심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이었지만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자신들의 몸종까지 동원하여 아들 낳기를 경쟁하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갖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육신의 만족을 삼으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가정은 쉴 사이 없는 분쟁과 문제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고 말았으며 행운과 기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지만 전혀 행복하지도 전혀 기쁘지도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2절 그 다음에 13절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고 둘째 아들을 낳은 기쁨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레아는 실바를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도 이 레아 자신이 지었는데 이것은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레아는 시녀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 뜻은 기쁨, 복됨이라는 의미로 레아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13절 이렇게 그가 복되고 기쁜 자라는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이름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세라는 이름은 말씀드렸던 대로 기쁨,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와 같이 실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요, 그 이름을 아세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기쁨, 복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에게 기쁨이 있고 이 아이에게 복이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되도다,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부를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거나 영광을 올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어떻게 여겨질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리아가 영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레아는 그의 시녀 실바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의 영성이 높여지고 행운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기 낳기 경쟁,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것이 질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레아도 라헬도 모두 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또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자신도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관습으로는 다산,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것은 가정의 축복으로 여겨졌으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한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레아와 라헬은 시녀들을 통해서라도 아들들을 많이 낳아 그것으로 축복을 이루려고 시도했고요. 또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기 낳기 경쟁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타난 레아의 모습은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심각한 가정 불화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레아의 두 아들의 이름은 갓, 아셀 이렇게 지었는데 이는 각각 행운, 기쁨이란 의미입니다. 행운과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육신적인 행운과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행운과 기쁨이 온전한 것이며 참된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음으로 행운과 기쁨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레아가 시녀 실바를 통해서 얻게 된 행운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레아는 그 자신의 명성과 남편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결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 레아가 네 아들을 낳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레아가 처음에 아들 넷을 낳았잖아요. 그때 레아는 달랐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펴졌죠. 거기 봅시다. 32절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세기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고요. 레아가 셋째를 낳고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어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 거는요. 레아는 아들을 낳았을 때 레이를 제외하고 사실 레이의 이름도요. 깊이 들어가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레이를 제외하고 여호와를 직접 언급함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리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요.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는요. 오직 현세적인 평안과 축복만을 기대하며 자신의 만족스러운 감정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예. 첫째 4명의 아들을 낳을 때는 계속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과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거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질투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약간의 경쟁을 교회 안에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를 가보면은 이 성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을 붙입니다. 뭐 전도왕 만드는 이와 같은 경쟁, 성경 읽는 경쟁, 그 다음에 뭐 연보하고 교회 충성하는 이와 같은 경쟁. 예, 이런 것들을 교회 벽보판에다가 거대한 벽보판에다가 그래프를 걸어가지고요. 이 경쟁하도록 이렇게 그래프가 착착착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도의 약간의 경쟁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좋은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이와 같은 경쟁을 하게 되면요. 그 경쟁은 결국은 영적으로 손상이 오고 그리고 그 경쟁은 결국은 질투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참으로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들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미움, 욕심, 거짓말, 다툼, 질투, 게으름 이와 같이 하찮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대체적으로 출발해요. 예. 아주 작은 교만이 점점 사람을 대적하게 하고 예민하게 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로 거대한 거목을 엄청나게 큰 이 나무를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은 벼락이 아니라 내부에 조그만 이 딱정벌레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딱정벌레들을 찾아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여인 레아와 라헬의 경쟁과 질투가 크게 치닫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참 덕스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레아와 라헬이 시녀들까지 동원하여 그들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창세기 17장 4, 5절, 26장 4절, 28장 14절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